마태복음 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두 번을 하겠는데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을 베푸는 선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껍데기만 관심을 갖는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본질은 겉이 아니다.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된 내적인 의가 성령 안에서 올바른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요, 행동이 변화되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조건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이것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덕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도 불교와 비슷하다고 말하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은 조건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을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행동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행동이 있는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있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헤세드, 즉 긍휼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 그 사랑이 성경적인 의미의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행동이 있는 사랑인 헤세드로, 다시 말해 긍휼로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8절입니다. 8절. 자, 5절은 오타가 난 거예요. 자, 8절. 빨리 띄워주세요. 같이. 8절 될 때까지. 자, 6절, 7절, 그 다음에 8절. 됐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동이 있는 사랑인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행동이 있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을 수 있는 무슨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이유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땅에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이웃을 만나게 한 모든 것도, 또 사업과 직장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총이. 우리 교회는 은총이가 없는데 다른 교회는 은총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은총은요, 헤세드, 즉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이유가 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치고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마다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거를 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실하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이나 내 힘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에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또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부부 쳐다보고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시작. 주야.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이유를 몰라요.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날 사랑해? 예뻐서? 아니면 날씬해서? 귀여워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이유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 근거를 우리 성경은 자세가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요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자식 사랑. 자식 사랑이 긍휼입니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것 하나 빼면
이유가 없죠. 자식을 사랑할 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건강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 없잖아요,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이유 없는 십자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여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한 거잖아요. 늘 욕을 해도 사랑하고 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선교합니까? 왜 구제를 합니까? 힘든데 왜 헌신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 묻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긍휼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갑니다. 자기 인생을.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용서가 뒤따라야 합니다. 용서가 뒤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인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인정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십자가 사랑은 다른 말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을 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는 용서, 이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또 용서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고 또 죄를 지으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주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용서의 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원수 같았던 10명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긍휼을 베푸는 용서를 하지 않고 너희들 내 죄를 알렸다, 목을 쳐라,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것은 긍휼을 베푸는 용서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해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긍휼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중에도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아픈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힘을 다해 도우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근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복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